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다시 넘어와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을 계속 읽다 보면 윤리책 같기도 하고 도덕책 같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의 바르게 살으란 잔소리 같은 말씀인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세상의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르죠. 먹을 게 없는 사람은 먹을 게 있으면 행복하고, 입을 옷이 적은 사람은 옷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생기면 행복하지만, 자, 보통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행복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행복은 왠지 마음에 안 차요.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손경민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요즘이 아니죠. 참 좋은 그 은혜로운 가사에 찬양을 많이 쓰셨는데 침신대학교의 그 음악 교수님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오늘 부른 행복이라는 이 찬양을 했는데 가사가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에도 좀 교양이 있고 배우고 세상의 것이 허망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게 행복인 걸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아예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분들은 아유 목사님 화려한 게 좋은 거지 뭐 정결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가진 것이 적으면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불평만 나와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나눠주지 나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눠주라 그래요. 생각하기 나름이죠. 자, 두 번째 또 보시면 눈물 날 일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있고, 자,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또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이래요. 자, 후렴구가 자 그리스도인들의 행복.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기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뭘까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세상은 우리 보고 화려하라 그래요. 그래서 명품을 가지면 좋아하죠. 왜?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런데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내면이 너무 비어 있어서 명품 브랜드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를 대단하게 보기를 원해서 실은 명품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명품이 좋아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뭐 명품 브랜드가 찍힌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이 공허하대요. 자, 어쨌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고 그리스도인의 정말 행복은 뭐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찬양을 기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행복은 뭐냐?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떻게 가진 것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어요. 당신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너는 교회 다니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만 하기만 하면 그렇게 남의 뒷담화를 하느냐?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너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혈기를 많이 부리느냐.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도 우리의 수준은 세상 수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높은 기준을 가지지 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자녀지만 아직 나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고 세상과 비슷하다 해도 상관없어요. 왜? 바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수준은 어떻다고요? 어린아이 수준일 수 있고 세상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면 됩니다. 자, 이제 행복의 기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신뢰가 깨져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나한테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 저 사람 하는 말은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말이야 하고 서로 믿는 가운데 얘기를 하면 신뢰가 쌓이고 평안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저게 참말일까 거짓말일까 자꾸 생각하게 하면 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죠.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특히 교인들 간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서로가 용납하다 보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의 말을 되새기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이미 행복이 저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너희는 서로 참된 말을 해라. 거짓말을 버려라.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나중에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거짓이 있느냐? 거짓이 없느냐? 자, 마귀가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왜 그러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 모든 현실에 있어서 진실만을 얘기하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 진실만 얘기해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참된 것이라는 건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진리 가운데에 참된 말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행복해요. 자, 두 번째, 다혈질, 분노, 혈기. 여러분, 분노는 누구나에게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평소에 얌전하던 분들도 밟으면 화가 올라오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분노, 혈기에게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는 돼 있지는 않지만 분을 낼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화를 낼 수 있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을 하는데 어떻게 분이 안 나겠어요? 근데 분은 낼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가능하면 아예 분을 안 내는 성격이 최고 예수님 닮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체질 얘기하는데 4가지 체질이 있죠. 그 중에 점액질 분들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웬만한 일로 화를 안 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저분은 화가 없나? 저분은 천사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화 절대 안 내는 분들이 있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을 일단 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나는 일 있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풀으라는 거죠. 분노가 쌓이면 뭐가 역사할까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분이 많은데 표출을 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때 어느 순간 이 한계점을 넘으면 폭발을 하잖아요. 그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점액질 분들은 화가 안 나서 화를 안 낼 수도 있지만 사랑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화를 안 내는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자기를 또 속일 수 있어요. 진짜 화가 안 나서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난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잇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이 나의 인격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화를 안 내지만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표출되지 않는 분노든 표출되는 분노든 간에 죄를 끌어들이지는 말라는 거죠. 마귀를 끌어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 분노를 꼭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요즘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분을 내면 마귀가 여러분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이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당연한 행복할 기준이죠. 분노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욱욱하는 분들이 있죠. 그 혈기가 있어요. 혈기. 죄 노출이 되기 쉬운데 그런 분들은 혈기의 귀신아 물러가라 기도해 주세요. 자, 어쨌든 혈기나 분노에는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고 소문을 듣기로는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바울이 있을 때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복음 위에 서 있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분노도 안 냈는데 하나님과 같은 바울이 사라지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니까 다시 거짓말하죠. 다시 분노하죠. 무엇보다 도둑질하면서 사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 있죠. 자기 손으로 일하는 걸 싫어하고 말로든 어떤 괴교로든 다른 사람의 물질을 빼앗아서 살려고 하는 분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가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고, 네가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이런 잠언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상식선의 이야기예요. 원래 율법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도덕적이고 상식선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기본 도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기본 도덕으로 돌아오라 하고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기본을 회복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열심히 일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세관석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성도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보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해서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고, 나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일도 하는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좋은 일을 하는데, 옆에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맨날 먹고 놀아요. 이거는 건강한 사회가 아니죠. 그러면 나도 일 안 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여러분, 선한 일에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선한 일 자꾸 하면 재미가 있어요. 이게 남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 대접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거 힘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남을 대접할 때 그렇게 기쁨이 있대요.
그렇게 기쁨이 있대요. 특별히 여러분 구제하는 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는 건데 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뭘까요? 재물의 복을 주세요. 저 사람은 돈을 줬더니 물질을 줬더니 자기만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자꾸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다면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거짓, 분노,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일한 선한 일 하는 거, 마지막으로 말. 여러분 말이 사실 참 어려워요. 이 새치혀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가 한쪽으로는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이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바뀐 게 말이었는데 그래서 절대 뒷담화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좀 억눌려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전주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좀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때 제 제자들하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욕 좀 하고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걔가 나한테 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욕을 해야 마음이 시원해지고 괜찮다고 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말 안 듣죠. 안 듣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는 안 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힘드니까 걔가 욕을 따라하라 그래서 따라 해봤는데 이게 재밌더라고요.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습관이 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1 정도의 욕을 했는데 1 갖고는 이제 성에 안 차요. 그 다음에 2, 3, 4, 5 세게 말을 할수록 이 시원해지는 강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갖고 지금 안 고쳐지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는 시원해져서 우리 제자가 그래도 세상을 나보다 뭐 세상 경험이 많아서 나한테 좋은 거 가르쳐줬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걔가 물론 다 제 탓이지만 지금은 걔가 원망스러워요. 지금은 잘 안 고쳐져요.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뭐 기도로 푼다든지 뭐 정상적인 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센 말부터 나가니까 내가 참 나쁜 습관이 들었구나. 지금 그거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더러운 말들이 있어요. 그건 그 사람도 더럽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더럽히는데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욕 테라피라는 게 있어요. 욕.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착한 선한 사람 그 증후군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어요. 난 착해야 돼. 난 선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안 좋은 말 못 하잖아요. 특히 욕은 안 하죠. 근데 심리학자 중에 상담가 중에 제 제자처럼 욕을 가르치면서 욕을 하게끔 하면서 치유를 시키는 욕 테라피가 있어요.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느냐? 더러운 말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지 못하고 자 이게 더러운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은 욕 들으면서 크잖아요. 부모는 어쩔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녀 손자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정말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조부모들이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말 안 들으면 부모가 욕도 하고 키우지만 손자 손녀들에게는 절대 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할 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 말을 배워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해보고 우리 손자들이 우리 손녀들이 이 말 안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들을 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부산에 와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저 윗지방에는 흔히 말하는 지읒 리을 있죠. 이 무슨 말인지 알죠? 지읒 리을 이걸 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그 말 잘 안 쓰는데 부산 오니까 그 말을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좀 이상하면 지을 리얼하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충격을 받고 욕 좀 하지 마 그랬더니 그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부산은요 그게 욕이 아니고 우리는 그가 일상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에이 제가 그냥 하는 말이지 했더니 맞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부산은 그런 말들이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을 잘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욕을 하기 시작하면 더 강한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 누추한 말을 하면 재미가 붙어요. 이상해요. 재미가 있어서 더 세게 얘기하고 더 지저분한 얘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물론 제 제자를 탓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후회가 많이 돼요. 그때 제가 더 강하게 그런 말 하지 마,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딱 내가 걔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걔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돌이키려도 잘 안 돼요. 이미 그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저도 이걸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세만석 교인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우리 입에 더러운 말들이 없고 선하고 은혜로운 말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 성령을 근심해 말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 절대적인 조건이 있는데 뭐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기도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근심하세요. 근심. 성령이 탄식하세요. 성령님이 염려하신다니까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는데 우리가 잘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가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도장을 꽉 쳤어요. 넌 내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마귀 자녀처럼 행동한다든지 세상 사람처럼 행동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싸움이 일어나요. 성령의 근심과 이 세상의 영이 싸워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행복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머지는 결론 부분인데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수다. 여러분 이 수다하는 것도 굉장한 이 주변에 피곤함을 줄 수 있어요. 또 남을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자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거짓을 버리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여서 선한 일을 하고 분노하지 말고 또 깨끗한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이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저것 기억이 안 나면 이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냐? 그리스도인으로 행복하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저히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아유 불쌍하다. 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제자가 좀 잘난 애예요. 남편이 항상 그 제자한테 좀 기주고 살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제가 그랬죠. 그 남편이 집에 딱 들어오면 속에서 욕부터 올라오고 싸우고 싶대요. 그 제자 말이. 남편이 이제 싫은 거죠. 불편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배신감도 많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남편이 올 시간쯤부터 초인종이 울리고 남편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속으로 아이고 저 불쌍한 거 불쌍하게 봐라 그랬어요. 불쌍하면 넘어가지니까 불쌍하게 봐라 그렇게 가르쳐 줬던데 이 제자가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정말 어떨 때는 그 뒤통수도 보기가 싫대요. 근데 속으로 아이고 저 불쌍한 거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영물인가 봐요. 그 남편이 자기 속으로 뒤통수 보면서 저 불쌍한 것 이랬는데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면서 싹 돌아보더니 너 내가 불쌍해? 그러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대요. 와 목사님 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나 당신 불쌍해 하려다
아, 우리 부인이 나를 미워하다가 이제 그 미움이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구나. 저와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미움도 넘어가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뭐 내가 잘나서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너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상같이 용서해라.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라. 이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기준은 오늘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받을 수 있어요. 너 목사님이 더러운 말 하지 마라 그랬잖아. 왜? 너는 더러운 말을 하냐? 너는 거짓말을 왜 하냐? 너는 왜 화를 내느냐? 너는 왜 일 안 하고 먹고 노느냐? 이렇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참된 것을 얘기하고 분을 내지만 여러분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죄는 짓지 않고 서로 선한 말을 하고 구제하며 살아가면 이건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할 수 있는 기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잣대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는 여전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나는 욕을 하면서 뭐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좋지 않은 욕을 하면서 왜 나는 이걸 해소를 할까?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자꾸 자기가 정죄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그래, 욕하는 거 버리고 은혜로 돌리자. 은혜로 돌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주님이 주신 기준이에요. 여러분, 원래 율법은 이렇게 살면 너희가 안전해. 너희가 행복해. 내가 기뻐해. 이게 상식선이야.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가졌지만 그 신분에 맞는 수준으로 못 사는 게 문제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못 살아가요. 괜찮아요. 뒤에 건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또 하면 돼요. 하다가 실수해요. 괜찮아요.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 닮아갈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행복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격려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행복하라는 그 행복의 기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여러 가지 삶의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도록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 기준을 아버지 안에 지키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